지난주까지는 역대하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시작하면서 역대기 상하를 보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아무리 죄악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오히려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대기 상황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대기 상황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로기 이후, 그들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역대기 사건의 하이라이트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적인 것은 뭔가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고 그리고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 22절을 볼게요.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시작. 네. 지난주에 역대기를 정리하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사실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서에 있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12절까지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봤던 말씀인데 그걸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날 것이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년이 뭔가 결정적인 때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죄진 거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똑바로 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신앙의 반응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결정적인 때 카이로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때, 반응의 때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역대기상에서 수없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킬 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습. 그런데 카이로스, 결정적인 때는 그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대부분 반응의 때예요. 신앙이 반응의 때.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 결정적인 때에 실마리 푸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도 읽어보고 리더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성경 공부도 해보고 안수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열심히 묵상해보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지침과 허무함과 영적인 실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내가 결정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끝까지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신뢰를 하다가 결정적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살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때 너무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 생활할 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기에 지금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볼게요. 에스라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어요. 자유만 선포됐나요? 성전을 지으래요. 이 사람 고레스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인가요? 남유다 왕인가요? 아니에요. 바사 왕입니다. 바사 왕은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자유를 선포해 준 거야. 뿐만 아니라 뭘 지으라고? 성전도 지으라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물품도 다 내줘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되고 우리들의 노력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우리들의 노력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바사에 있는 왕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저는 저가 여기 올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가 있고 그 삶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이성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1차 포로기합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포로를 귀환시키는 것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2절을 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성전에는 우리가 세 가지 성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성전이 뭐였죠?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성전이 뭐죠?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셔졌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수르바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이 수르바벨이 그 당시에 이것을 이끌었던 총독 지도자였어요. 예수와는 누군가? 이 예수와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고요. 또한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이것이 예수가 됩니다.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자포로 귀환을 통해서 드러났던 리더십이 누군가? 제사장 예수아와 그리고 총독 수르바벨입니다. 그들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또 누구에 무너집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그때 헤롯이 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도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져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이 일어나시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며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와 제사장과 수르바벨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뭘 만듭니까? 단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2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번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단을 안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단을 만들었어요. 특별히 작은 구름에도 단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단들을 또 산 위에도 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단을 짓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자신들의 습관과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단을 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기록대로? 율법의 기록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예배의 대상의 회복이고요. 예배의 방법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 회복을 위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하고 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줘야 되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과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도 등장합니다. 우리 8절을 볼게요. 시작. 그래서 진짜로 성전에 그 짓는 사역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이걸 보고 다시 한때를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거예요. 노인들이니까 나이가 많잖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고, 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걸 그들은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 무너졌고 희망도 없고 다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성전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감격의 눈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백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근데 그것만 나오나요? 아니요. 기쁨의 소리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우리들의 죄가 있었지만, 그래서 다 무너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 통곡이 일어나지만 이런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눈물도 있어야 되고요,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왜? 죄에 대한 우리들의 통곡이 있어야 돼. 통곡이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할 때 이런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죄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우리들의 잘못된 고백이 없이 그저 은혜를 달라고, 그저 기쁨을 달라고, 그저 회복을 달라고 하니까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기쁨.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받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진짜 즐거운 예배가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일어난다고요. 예배는요, 통곡도 있어야 되고요,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런 죄를 받아주시며 다시 나를 세우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저도 얼마나 수많은 죄악의 생각들과 분노와 미움과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여기에 세우실까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서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가 있어요. 4장 1절을 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베냐민이 드디어 이제 그들이 한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게 하되 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기서 백성이라 되는데 이 백성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어요. 누굴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몇 명 남겨놓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을 보냈나요? 자기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 해가지고 결혼하게 하고 거기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혼혈인이에요. 그래서 신약 때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어디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며 자기들 거기에 정착해서 7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누가 왔어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성전을 짓겠대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자신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득권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여러분들 착하셔서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러실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볼게요. 시작. 뇌물을 줍니다. 6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뇌물, 돈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법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항상 이 땅에 대해 지금도 성전을 짓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그것에 기득권의 문제가 있어요. 항상 중심에. 여러분 성전 지을 때마다 항상 싸우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득권의 문제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기득권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뭐 횡령하고 돈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노예에서 안 되고 총회에서 안 되니까 세상의 법적으로 가고 그 세상의 법정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제발 교회 가서 싸우라고 탕탕탕 교회로 보내고 교회에서 다시 들어가서 분열되고 또 싸우고 거기에 중심이 뭔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피하고요 이방의 피가 섞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과 세상이 공존하는 사람의 특징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믿음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세상의 모습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마리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아니라 기득권을 붙잡고 이 가운데 갈등과 분열과 고소와 고발과 금전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사마리아 모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믿음이 섞여있는 사마리아 혼혈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세상의 피가 곤조하여 있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어디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서 회복시키셨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아무리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혼재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의지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마리아 같은 모습이 있죠. 어쩔 때는 말씀, 어쩔 때는 세상, 어쩔 때는 내 기득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한테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를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이런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곳에 예배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거기서 진정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12절, 13절을 볼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여기서 12절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12절의 내용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가요? 일단은 성을 짓는다는 건 사실이죠. 근데 13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12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13절의 내용은 성을 건축하는 목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손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자기들이 이것을 져서 너희들에게 세금을 안 내고 그래서 너희들이 손해를 보고 그래서 쟤네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폐역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그쵸?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에 우리에게 욕을 하는데 거짓으로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사실이 있어요. 부분적인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시켜버려요. 요즘 세상에 부분적인 사실을 통해서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보았다 사진 그리고 말의 증거들 그리고 뭐 CCTV 영상 근데 전체도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도 거짓말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언제나 일부의 사실을 통해서 전체적인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요.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지 단순히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치 말라고 하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이것을 금지시켜요.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자유가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유 주신 하나님에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해방도 해주고 물품도 다 줍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다고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그러면 쭉쭉 나가야죠. 근데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항상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는 걸 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항상 밟으려고 합니다. 방해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개와 스가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는 그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바로 말씀을 붙잡을 통해서 다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멈췄지만 다시 시작할 때 더 좋아졌어요. 왜? 왕이요, 돈도 줘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해가 있고 멈추면요, 절망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 다리오 왕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라고 니네 이거 좋은 거네? 그러니까 내가 예산도 도와줄게, 너희들 돈도 도와줄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분명히 방해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와 그 넘어뜨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말씀처럼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들,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닫혔던 길들이 열려지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6장으로 갈게요.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사장 예수아와 리더십 수룹바벨,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볼게요. 시작. 네, 18절에 섬기되 어떻게 섬깁니까? 모세의 죄에 기록된 대로 섬깁니다. 뭡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섬기면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가 해왔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는 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면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요. 21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섬깁니다. 자기 열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섬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드러났던 것이 뭔가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21절에 구별을 어떻게 하죠?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그리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요. 구별이 뭐 별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은 뭔가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고요? 더럽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이방의 것들이 뭡니까? 우상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우상이 그 전에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중요한 존재였어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거 아는 거 안 버리죠, 잘. 왜?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의지하는 거니까. 내가 이게 더럽다고 생각해서 버릴 텐데 내가 이게 너무 좋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상을 안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상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있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 예배당 들어올 때 기도를 시작할 뭘 벌었다고 그들이 우상의 신상을 타버리고 예배장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이방의 더러운 것을 버렸고 하나님 것을 구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것을 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의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의 것들이 더럽다는 시선과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더러운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기에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더럽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왜? 여전히 나에게 귀하게 보이거든요. 여전히 내가 의지할 거거든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이방의 것들이 더럽다. 그것들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받들기 위해서 내 잔에 더럽고 지저분을 다 치워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장으로 갈게요. 7장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7장 5절과 6절을 볼게요. 시작. 에스라는 고레스나 다리오 왕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닥사스 때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에요. 어디의 가문입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을 쫙 얘기하면서 얘가 진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제사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사입니다. 학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뭘 결심합니까? 가르치기로. 근데 그 전에 연구하고 준행하고 지금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겠대요. 가르치겠대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준행한다는 뭘까요?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준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에스라가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던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에게 티칭의 능력이 있어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고 나서 그것의 은혜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학사 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학사가 신약시대에 뭐가 되어집니까? 서기관이 되어져요. 근데 서기관들의 가르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권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권위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서기관들은 가르치기 잘 가르쳐요. 배우기도 잘 배웠어요. 왜? 어릴 적부터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율법에 전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40세에 정식으로 안수가 학함이라는 명칭을 얻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외식하는 자였어요.
진짜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요. 하지만 권위는 없어요. 왜? 그 중간에 주님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가르치거나 배우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준행한 삶이에요. 배웠으면 준행하시고, 가르치기 원하냐면 정말로 내가 산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저 허황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고 그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는가? 그 자체가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있는 거야. 오동수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사는데 뭐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동수 목사는 말씀대로 그대로 삽니까? 못 살아요. 저는 고백합니다. 못 산다고.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게 여러분들, 그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 살는 가운데 내가 부딪히고 어려운 걸 그것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것에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준행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8장으로 넘어가면은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갈게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지금 뭔가요? 성전 재건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2차 귀환했어요. 그런데 뭔가요? 타락이에요. 죄악이에요. 거기에 누가 으뜸이라고요?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리더십과 종교 리더십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 귀환은 성전 재건하고요. 2차 귀환까지 이르는 공백기가 30년 정도 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하고 막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죄를 짓는데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야. 근데 거기에 으뜸이 누구라고요?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으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스라가 얼마나 속이 상하였는지 3절 볼게요. 시작. 내가 이를 두고 소가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 하는지. 여러분 언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 뜯고 막 이렇게 쥐어짜는 모습이 언제 일어나나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인생의 실마리가 잘 안 풀릴 때 하잖아요. 근데요, 에스라가 언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때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이런 속상함과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을 볼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자복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겠다고요? 니네 잘못했어. 이거 죄악이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낼게. 우리가 잘못했어. 회개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린다고. 죄를 인정합니다. 죄를 버립니다. 죄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돌이킴. 근데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죄의 자리에서 내가 죄를 잘못했구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죄의 자리 그대로 있어요. 진짜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18절 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지금 그 다음에 나온 게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을 취하고 첩을 취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누가 타락했습니까? 종교적 리더십 타락한 거예요. 종교적 리더십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적인 문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교육자들의 모습 가운데, 목회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음란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개방되어지고 너무나 쉽게 접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 이야기했지. 우리는 더러우면서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저의 문제고요, 여기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중보해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성전이 일어날 때 정말로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정리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정리됩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기 위해서는 바사 왕국의 왕족을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여기에 나온 왕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에서 왕,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성전,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중단되어지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 때 또 완공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 누군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합니다.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관련된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하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를 볼게요.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스라엘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가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떤 문제 가지고 합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하신 적은 있으시죠? 금식합니다. 근데 대부분 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가? 정말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 느헤미야는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33절하고요. 신명기 3장 2절에서 5절 앞부분은 레위기 26장 말씀이고요. 그 9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다시 받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받아주세요. 이게 근거 없는 기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 가지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말씀과 기도가 온전하게 영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기도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고 왕이 대답합니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재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허락해줘요. 근데 10절 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군데 왜 이 사람 오니까 근심하는가? 산발락은요 사마리아의 통치자고요. 도비아는요 그의 참모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누가 방해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통치자 참모예요. 왜? 또다시 기득권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볼게요. 시작. 막 지금 분위기가 된 거야. 그래서 야 우리 힘을 내서 다시 재건하자, 다시 일으키자. 그래 분위기가 막 좋아요. 그랬더니 19절을 볼게요. 시작.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또 비웃는 자들이 일어나요. 산발락과 도비야.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방해가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는 무너지는가? 아니에요. 3장을 보면요. 그 비웃음과 조롱이 있지만 북문, 서쪽문, 남쪽문, 동쪽문에서 건축하는 과정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니네가 뭐하는 거냐. 너희들 꼭 무너질 거라. 너희들 예배 아무것도 안 되냐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가? 느헤미야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치지예요. 전쟁을 해서 그들을 쓰러뜨리지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은 지키고요, 반은 사역하러 갑니다. 사역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요, 한 손에는 칼을 찾는 사역합니다. 뭡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대비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성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말로 놀리고 비웃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5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앞부분에 5장의 초반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들 내부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내부의 갈등인가? 곡식 문제로 그들이 싸웁니다. 세금 문제로 싸웁니다. 그리고 종의 문제로 싸웁니다. 서로가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다가 얘가 없으니까 얘를 내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지금 자유가 일어났는데 지금 바깥에서 막 공격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익을 얻겠다고 세금을 더 취하고 곡식을 더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종을 만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요,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익을 취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11절과 12절을 볼게요.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알겠대요. 그래서 결국 성벽도 재건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위해서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도 중요한데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외부에서의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부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리더도 필요하지만 또한 필요한 게 뭔가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공동체의 영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리더십 중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아무리 뜻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어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적의 공격을 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면은 그 리더십과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막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비방과 조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6장을 볼게요. 그럼 산바락 도비아가 힘이 없는 그냥 불량자입니까? 사마리아 리더십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2절 볼게요. 시작. 만나자고 해서 6번이나 시도합니다. 근데 안 만나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용을 통해서 거짓 선사를 통해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일단 막았어요. 그랬더니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 이것도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자기 먹고 살기 좋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자리 버리고 온 거예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높은 자리예요. 왜? 왕의 술을 거기에 독을 탈 수 있는 것을 그가 감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결정할 사람에게 높은 자리예요. 근데 그거 버리고 그 허벌판 무너진 곳에 온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뭐 해결하면 또 터지고 여기 해결하면 또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산발락 도비아 우리 만나자. 그리고 거짓된 소리로 막 그를 어렵게 하는데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정말 이 땅을, 이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나갑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무슨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뭐 해결하면 또 터지고 여기 해결하면 또 터지고 하지만 그들이 행했던 방법은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려고 할 때 수없는 방해가 일어날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어려움이 일어날 겁니다. 뭐 해결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길을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무너졌던 성전과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족장들을 개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의 예배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우리 8장 1절 볼게요. 시작. '우리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 다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날은 초막절이에요. 7월 1일이기 때문에.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팔 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지금 어떻게 되고 옵니까? 성전이 재건됐어요.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송축하며 손을 듭니다. 송축하며 손을 들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습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가? 말씀에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죄가 보이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자는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대기 상한의 중심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향한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회복은 뭔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아멘은요 내가 감동되고 내가 은혜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아멘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을 은혜되고 내가 좋아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아멘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돼서 내가 송축하며 손을 들며 자유한 예배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예배의 회복이라고요. 지금까지 역대기 사방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수많은 역사를 이야기하며 무너지고 쓰러지고 예배 때문에 무너진 걸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켜서 뭘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라고.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통곡도 일어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즐거움도 일어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여체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들의 습관적인 예배가 내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그 방법대로 행해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생명의 말씀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 그들의 예배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장 내용을 정리하면 금식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다 찬양이에요. 거기에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0장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등장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절거하겠다고 결단해요. 31절에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했다고 결단합니다. 35절에 천열매를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37절에 11절에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은 자손의 계보와 12장이 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뭐예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니까 자기들 스스로 예배가 일어나는 거, 금식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과 끊겠습니다. 내가 정말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의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성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화도 성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예배가 일어나면은 내가 예배드리다가 중요하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즐겁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요, 말씀이 회복되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변화가 아니라 이 중심에서 성전이 일어나기에, 중심에서 예배가 일어나기에 그러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3장입니다. 13장 4절 5절을 볼게요. 시작. 도비아가 누군가요? 도비아가 누구예요? 지금 산발락 도비아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제거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성전 그 방에다가 둔 거예요. 거기에 원래 기물을 둬야 되는 기물을 다 버리고 도비아를 집어넣었어요. 왜? 관계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0절을 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이 줘야 될 게 뭡니까? 사람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주니까 레위 사람 자기도 농사 짓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안 준 사람도 문제고 안 준다고 간 사람도 문제고. 그리고 15절을 볼게요. 시작. 뭡니까? 안식일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켜버린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뭐예요? 또다시 음란의 문제가 또다시 생겨납니다. 이러면서 13장이 정리가 돼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대기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왕들의 무너진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예배가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아가 성전에 방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랑 여전히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레인에게 줘야 될 걸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레인도 거길 떠나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모습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모습들, 말씀보다 음란의 문제들,
이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내가 예배가 회복된 것 같고, 내가 말씀이 회복된 것 같고, 내가 내 삶이 변화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내가 말씀보다 사람의 관계를 의지하고, 말씀보다 내가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고, 내가 말씀보다 음란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그것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맙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세웁시다. 힘들어요. 다시 세우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죄에서 떠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하나 세워나가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는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또한 내 안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갈등에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상황에 매여있고 감정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그 예배를 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예배,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성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기도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성전이 일어나게 달라고, 내 예배가 일어나게 달라고, 내 예배를 방해하는 그 소리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상황과 외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 예배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기도 나아갈 때 주님을 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포장하거나 정당화시키지 맙시다. 죄를 인정합시다. 죄를 버립시다. 그래서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을 너무나 포장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롭지 않고 믿음이 좋지 않다는 거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포장하려고 합니까? 우리 죄를 인정합시다. 죄를 버립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이곳에 세상의 것들을 안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럽게 볼 수 있는 나의 시선과 고백, 그러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구별된 모습, 죄에 대한 통곡과 이런 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는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 나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저 좋은 은혜, 하나님 더 큰 깨달음 그것들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내 죄의 심각성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큰 죄인을 고백하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돼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무너졌던 모습들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여호사밧은 끝내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남유다의 왕족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하였다가 솔로몬은 그만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음란의 모습들, 끊임없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음란의 모습이 없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 수많은 여인들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보다 위에 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보다 위에 두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은밀히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게 합니다. 그것으로 다시 무너졌던 나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질타하고 나를 공격할까봐, 나를 비난할까봐 두려우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말씀보다는 사람을 붙잡고,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고, 말씀보다는 은밀한 내가 즐기는 것들을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을 내가 더럽게 여기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버리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구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모습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붙잡고 싶어하는 모습, 말씀과 먹고 사는 것들이 더 없어지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을 내가 알겠습니다. 말씀과 은밀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내가 알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까지 보았습니다. 이 억대기 사관의 시작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그들이 통곡하며 아픔으로 왜 우리들은 무너졌으며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역대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을 보며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는 순간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아무리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받아주신 것을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고요, 내 삶이 무너져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숨거림으로 외로움으로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도울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는 것,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는 수없는 갈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도망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것들에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성전이 재건되어지며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성축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예배하며 내 삶 가운데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며 그러기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어느 순간
말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며 말씀보다 내가 은밀히 즐기는 것들을 저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허탈함과 또다시 무너졌다는 좌절감과 절망을 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도 다시 그 예배를 또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나의 성전과 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를 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성전을 회복되기 원하며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며 삶의 변화가 되기 원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 가운데 무너지고 부끄럽고 상처 입은 영혼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받아주신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또한 생명의 말씀 교회의 성전의 회복과 또한 예배의 회복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이곳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